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소유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했을 때 롯이 이렇게 소할 땅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저기 가면 자기 어떤 소산을 더 이렇게 크게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롯은 소할 쪽으로 가고 이제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롯이 택한 요단강 물이 넉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여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구하고 네가 오가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땅의 소리를 바라보시오. 수월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눈하고 애굽하다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론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지역의 그들의 머무르며 그 장막을 여기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유다서요. 유다서요. 예. 3절부터 13절까지. 3절까지. 몇 절로? 3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나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는 생각이 대단한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노라. 팔불로가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나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하기로 일이 기록되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 주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자니라. 너희가 원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본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흉내내시기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폐하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달리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고 이르렀느니라. 그러한데 이 공부는 이 인간들도 이와 같이 죄를 더럽히며 머리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죄에 관하여 마귀가 두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한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방하노라. 또 그들은 이종이 성신을 받지 물론과 안으로 멸망하리라.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떤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기타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계산에 앉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내려가는 무덤무름이요 또 죽어 뿌리까지 목까지 열명하여 자기 수치에 거치는 물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수의 캄캄한 강가가 돌아가는 유명히 하는지라. 그리고 계시록 미안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7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까지 또 일곱 제
또 네.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런 것은 지금 현실에 지금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 노슨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목사들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들은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아예 세상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처럼 땅에 물 저기 노아 때 보면은 땅에 물이 있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홍수를 이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게 두 물이 합쳐져서 홍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하나님 여기 창세기 저도 읽어봤지만 모세 때처럼. 노세 때처럼 그때 그 소돔성에 사는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를 롯을 구원하러 갔을 때도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내놓으라 했을 때 그들이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래갖고 그 문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불로 심판해서 롯은 저기 이제 구원하고 거기서 구원하고 그 소돔성을 심판한 것처럼 지금도 예배당에서 뭐 세상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으면 그 하늘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 우리도 그때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거기 있을 때는 그 인도자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까막눈이 돼서 여전히 세상물이 그 마음에 차 있고 알곡이 돼서 세상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때는 세상물로 차 있고 또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죠. 믿음 생활도 아니지만 그런 생활을 했다가 주님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고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땅의 그런 복은 복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길을 달려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거기서 빼내심을 받고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다퉜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또 관련 성구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떤 성경 한 곳을 본다고 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이거는 이제 같은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해도 설명하는 그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의도를 우리가 이제 같은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어떤 한 말씀을 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같은 뜻으로 항상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
첫 번째 이제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은 그 이곳에 있을지라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틀리면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하나죠. 진리를 따라서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느냐? 절대로 하나는 안 돼요. 그 우리 옛말에 뭐 고름 든다고 살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름이 골무면 그걸 째서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서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두어도 그 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같고 보는 관점이 틀리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되자 그래서 그러면 네가 좌하고 나는 우하고 했을 때 롯은 어디로 갔느냐? 요단 들판을 보았죠. 강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이라고 되어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들 이렇게 했을 때 들은 어디하고 대비되느냐? 산하고 대비되죠. 산하면 교회고 들이면 또 어디냐? 그 반대말로서 세상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당세대의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것이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그 에녹도 당대 의인이고, 근데 롯도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입니다. 근데 그 롯기에서 욥이 의인이라고 했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 연단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완전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상태, 또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상태가 돼야 되는,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쳐다보고 것이 요단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대의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 세상 교회로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묘사가 성경 어딘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는 그 땅은 첫 번째 묘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두 번째 묘사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땅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강물이 없고 저수지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한 것 위에는 모두 다 흘러내려가서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요단들은 애국이라고도 왜 같은 표현을 썼는가? 애국은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넘치고 풍성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떡이 아니고 세상 임금이 주는 그 떡이 풍성한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이 부분을 갖다가 같이 읽으려고 좀 더 보려고요. 창세기 13장 13절.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들어 그가 지역을 바라보죠.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사가 곱게 남자와 같았더라. 네, 요단 지역과 소알까지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요단 2편이에요. 요단 2편. 다시 얘기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어디까지 바라봤냐면 소알성까지 바라봤죠. 소알성까지. 모세는 소알성까지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게 신약 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소알성까지 도달한 사람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까. 세례 요한은 소알성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노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롯의 노선을 따라간 거예요. 그 롯의 노선이라는 건 말하자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는 옛사람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하고 있고 겉사람, 속사람으로도 묘사를 하고 새사람, 옛사람으로도 묘사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소활성까지만 딱 보고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 둘째 휘장이 찢겨지지 못한 상태까지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그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갖다가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영혼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브리서 10장에 가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 성소라고 얘기해요. 지성소와 성소를 합한 것을 성소라고 얘기한다고요. 한번 볼게요. 시브리서 10장. 자, 네,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찾으면 한번, 여기 있네요. 자, 19절, 10장 19절부터 천천히 읽어 나갈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는데 이 성소라는 말이 둘째 휘장이 찢겨져 나간 상태에서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소활성까지만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휘장이 찢겨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갖다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롯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롯 자체는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니까 이 롯은. 그런데 자 20절을 읽을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은요 첫 아담의 세계라는 휘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첫 아담의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예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세계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아무리 그가 옳고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은 첫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살 길은 휘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마음가죽을 벤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가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가로막냐?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내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내 자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소활성까지 바라봤었던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람의 최고의 경지다. 그것을 하나님은 종교라고 한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상태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좀 빠진 것만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9장 22절. 그리로 생기기 그만하라. 내가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에스겔 28장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랑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이파를 준비하였다. 여기서 제가 이제 단어 소알이라는 그 단어가 음행의 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가지 보석은 세상 북이 영화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의 이름을 쭉 하고 여기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세상 교회에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게 보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운 자는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롯의 눈에 물이 넉넉하게 보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롯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할 때 전부 비웃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롯의 식구만 이렇게 나오다가 롯의 처는 또 뒤를 돌아다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이 소알 성을 왜 음행의 성이라고 하냐면 이 소알에 들어가서 그 소알 굴에 들어가서 그 롯의 두 딸이 롯을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알을 음행의 성이라고 그래. 그래 오늘날 그 모압은 천주교, 또 암몬은 기독교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빠진 거를 조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의 뜻은 가려진 자의 뜻이래요. 계시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계시가 없는데 롯은 솔직히 삼촌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잖아요. 롯은 삼촌을 따라다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추구하는 믿음과 롯이 생각하는 믿음은 틀린 거예요. 롯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두 목자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아브라함과 지금 롯의 그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름 바꿔지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줬잖아요. 노사한테. 족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 종교적인 것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볼 때 세상 것이 좋아 보이면은 이 믿음이 어리든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던 보면 우선 세상 것을 택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넉넉하니까. 우리 넉넉하면은 보이는 것이 가려진 자의 뜻이라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보이는 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우리 넉넉하니까 세상 좋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저도 우리 넉넉한 것을 솔직히 많이 추구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요즘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제 제가 그걸 봤어요. 며칠 전에. 아,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상처인데 주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몰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지나간 날들 주님이 다 보상해 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땅을 초월해서 하늘에 앉았다. 그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권을 세상에서도 요즘 보면 그 왕권 하나 얻기 위해서는 집까지 다 쑥대밭이 될 때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다고 못 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솔직히 우리 30년 전에는 진짜 아주 험하게 했었어요. 다 놨었어요. 다 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왔을 때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보면은 그때는 참 저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 솔직히 그 생활이 너무 길다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너무 힘들다. 계속 반복되는 환경에. 근데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 한 발짝도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주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할 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아멘인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노세 상태에서 좋은 것을 받았어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에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기둥은 세상을 돌아다본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둥은 물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뒤를 돌아다보고 그 노세 상태는 나중에 두 딸과 가늠하는 것까지 왔을 때 그 노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하는 우리들의 지나가는 우리들의 흔적이라고 저는 좀 봐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갈 때 그냥 당근질을 할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는 노세 길을 갔지만은 지금은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언약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느껴져서 주님이 선택권을 주었다고 봐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이걸 버리고 네가 이걸 원하면 나를 버리고 이것이 좌우가 아닌가 그런 것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가라고 한 산은 구원의 산이고 오늘 이제 금기름 붓는 이 산이고 소활성에 있는 그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활을 음행에 나왔다고 돼 있어요.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갖고 또 불을 발견해서 그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 11서 9장에서 보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성소와 성소를 얘기하고 있다가 10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갑자기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은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왜 여기에서의 성소가 지성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롯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롯이라는 것은 소활성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어차피 옛사람에게 최고의 경지가 소활성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거를 좀 다스리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갈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여기서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양심을 갖다 지금 성경에서는 은근히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핏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냐 하면 양심에서 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제 요즘 관점의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롯은 옛사람으로 보여요. 나의 옛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듭난 나의 속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하면 나는 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 앉혀져 아예 하늘에서 태어난 영인 나의 속사람과 여전히 세상을 추구했던 나의 혼이라는 존재는 혼은 마음의 갈등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영의 양심에 거하는 양심의 소리와 나의 혼 마귀로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옛사람의 혼이 갈등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고. 저번 때도 그걸 얘기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도 그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게 아까 뭐 소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롯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 그 얘기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들 아멘 하네. 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물이라는 것을 뭐를 말하느냐를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물로 씻는데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물과 말씀이 병치되죠. 금방 또 우리 히브리서 우리 박연재가 이야기했던 10장 22절에도 보면 양심의 핏부림이 있고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우리가 이 목동아리 씻는 이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몸을 준 것,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씻김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내용, 속마음과 이런 것들이 씻김을 받아야지 이제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물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궁창이라는 거를, 궁창이 이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판을 이렇게 펴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에 의해서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세계가 위의 세계과 아래 세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아래 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방 이렇게 록 같은 경우는 이 계시가 없는 자 맞습니다. 이게 말 자체가 뭐냐면 덮개, 베일에 쌓여 있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가 이 롯이 스택한 땅이 소알이죠. 이 소알의 이름이 벨라예요. 벨라. 이 벨라라는 뜻이 상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그 자체가 상킴이 되는 그런 땅이에요. 왜 상킴이 되냐? 그게 겉으로 보면 좋거든요. 넉넉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걸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벨라의 어떤 그 상킴이라는 거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되게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거에 상킴이 돼가지고 자기가 상킴을 당했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소알이라는 거는 되게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소알이라는 거는 물이 상류에 맑은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고 그 물이 다 흐르고 물이 이 산에서 바른 지에서 물이라는 거는 바른하면 이 하류로 가면 갈수록 뭔가를 자꾸 씻어서 그 뭔가를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이라는 거는 다 섞인 물이에요. 섞인 물. 그래서 하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알의 물이라는 거는 하수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이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금방 찾아봤는데 말 중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쩔쩔쩔쩔 흘러요. 그냥. 예? 그거는 막 이렇게 홍수같이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같이 흐르는 물은 물이 넉넉해 보이는 거는 하수물이에요. 거기에는 오만 작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물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작은 교회도 유튜브로 통해서 영상을 막 내보내요. 그러면 지금은 유튜브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말씀의 세계가 홍수를 이뤄요. 거기에는 말 중에는 오만 작것들이 다 섞여 있는 말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들을 아무 분별 없이 먹게 되면 롯이 소알 땅에서 먹는 그 물을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세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들의 실행을 보면서 이 예전에 그 체일도 목사 같은 바퍼 목사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 눈에 보면 교회는 저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퍼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바퍼주고 또 병원도 지어서 좀 뭐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이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교회는 섞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런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을 때 이 롯과 같이 분별 없는 배 아래 이렇게 덮여 있는 눈으로 보면 소알 땅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롯은 소알 땅을 선택을 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가
롯이 그렇게 갔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먼저 뭘 해서 교회에서도 육신의 사람이 뭔가를 주장해서 그 어떤 시류를 물줄기를 이루어서 그 길로 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음료라고 참 음료라고 그러고 살을 참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녹과 같이 분별되지 않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공급되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면 썩물인 줄 알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썩물인 줄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알 땅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을 앞뒀을 때 그 아바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쭉 훑어보니까 마지막에 저 멀리 보이는 게 소알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제는 소알성이 예전에는 거기가 좋았던 롯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았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산이 가장 멀리 있는 그 산이고 자기가 우리 후손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단 상류에 가면은 무슨 산이 있어요? 그 요단강 그 아른지 헤르몬 산이 있죠. 헤르몬 산 그게 요단강을 이루거든요. 이 요단이라는 말 자체도 뭡니까? 아른지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요단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모였다가 그것을 흘러가는 것은 사해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상류의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헤브론 산에 그 이슬같이 내리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롯의 시대, 롯이 바라보면 좋아할 만한 그런 물들이 넘쳐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별 계시 없고 뭔가 말씀을 모를 때 장경동이 같은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였어요. 예?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기잖아요. 그거 듣고 있으면. 예? 얼마나 재밌어요. 나 몇 시간도 막 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사람 말 들으면은 썩어 죽을 놈이잖아요. 그죠? 완전 코미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약장사는 진짜 전형적인 약장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어떤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의 어떤 분별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